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이 개학하고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 한 주를 너무너무 즐겁게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 한 주가 조금 쉽진 않았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는 돌아오는 한 주, 그리고 이번 학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그런 마음들 갖고서 영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했던 커다란 잘못이 있는데,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으로 에서를 만나는 거거든요. 도망쳤다가 처음 만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형을 만나러 가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형에게 했던 잘못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야곱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정말 두렵게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형 에서가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는 정예병 400명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형 에서 역시도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 분노도 아주 그냥 불같이 내는 사람이고, 심지어 400명과 함께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재산, 이렇게 자신의 식솔들 다 에서가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내고 정말 비겁하게 혼자 뒤에 남아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정말 치졸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 지키자고 가족들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혼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비열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야곱과 씨름하세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뭔가 도와줄 듯 안 도와주는 것만 같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뭐죠? 하나님, 이건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원망, 그리고 간절함, 이런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따라서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할 게 아니라 당장 에서 앞에 야곱을 데려가서 이 야곱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했어, 얘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에서 앞으로 야곱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에서를 치는 게 아니라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살면서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꾀를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이 꾀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진짜 이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능숙한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친구들 있다면은 여러분이 좀 더 상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냥 금방 그 사람 말에 이렇게 설득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왠지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 버려요.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그런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눈앞에는 없지만 바로 코앞에 있을 것만 같은 형 에서는 자신의 꾀에 한번 속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꾀를 쓴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계속 씨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더욱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끈질기게 붙잡으라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낮아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도록 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씨름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은혜를 베푸세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뀐 게 무슨 대단한 일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나름의 의미를 갖고서 지어주신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애가 둘이 있잖아요. 저희 첫째 세롬이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너도 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래 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아는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람들이 보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좋죠? 이런 것처럼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도 바뀝니다. 야곱의 성품이 조금씩 변하게 돼요. 야곱이 정확히 성품보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전에는 자신의 꾀를 더 많이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의 신체가 변해요. 야곱이 이 씨름으로 인해서 결국 허벅지를 다쳐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리를 절면 여러분 빠르게 도망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절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 앞에 나가요. 근데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도망쳐야 되잖아. 그쵸? 도망을 못 쳐. 그렇다면은 빠르게 도망칠 수 없다면은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죠. 야곱은 신체적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구하도록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은혜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야곱이 속이는 재주를 의지했던 것처럼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입담이 좋으면 여러분이 입담을 의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잘하면 여러분의 운동신경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 계속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요, 언젠가 반드시 다쳐요. 언젠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러분 자신도 피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웃기는 재주가 너무너무 뛰어나.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놀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다가 공부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결국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나를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은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러면은 이게 때로는 좋지만 어떤 때에는 너무 과몰입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공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공감을 더 심하게 해서 나만 힘들고 그리고 나도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혹시 여러분이 계약하고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로 해결이 잘 안 된다면은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난 아직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실하게 이번 한 주에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학교 모임에서도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잠깐 당신 앞에 기도했다가 역시 하나님 안 되지 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또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씨름해야 될 문제들 마땅히 갖고 나아가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새 학기인데 하나님 또 이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